다윗의 참회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은 바로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법에 따라서 지휘법에 맞춘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 반복적인 말씀, 반복적인 그 어구를 쓰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그래서 이 1절 안에, 1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또 2절 이하에 보면요, 죄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죄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악, 죄과 이렇게 강조하는 이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시대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미혹의 시대인 것입니다. 미혹의 때예요. 마귀는 양면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억압하고 한편에서는 풀어주는 듯, 그렇게 양면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성도들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람의 죄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도 사람들의 죄를 공격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분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킵니다. 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죄를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은 이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의 길을 막아버리고 등을 들려버리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마음의 심중에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런 열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표준을 가지고 멸망으로 나가는 그 영혼들에게 불을 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권하는 말씀. 전하지 않고는 불이 붙어서 다 죽을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외침. 전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은요, 화산이 분출하는 것과 같은, 화산에서 쏟아지는 용암과 같은 불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샘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불의 샘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팍하고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그 말씀을 녹이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강력하게 파헤치고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웬만한 말씀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말씀을 들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동요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줄을 도무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도 안 되는 시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 청결한 심령에서 나오는 말은 불꽃과 같아요. 듣는 자의 마음을 깨트릴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결한 자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씀은 불과 같고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방망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영혼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회개할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초창기, 공생의 초창기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과 권능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지혜로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순서는 먼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을 받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진리의 표준에 맞추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왜요? 바울이 사람들의 죄악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축복받으라고, 기도 응답받으라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의 그 죄악을 강력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진리 그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공격할 때 사람들은 거부하고 반항하지요. 듣기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주님의 분부의 말씀을 받은 120 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완전한 사랑이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입혀질 때 그 마음속에는 그 어떤 두려움과 암흑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 풀레스 가득 채워졌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의 그늘이, 그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을 때 그들 속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또는 그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생애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검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요란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증거될 때 믿는 자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바로 부흥입니다. 제2의 부흥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고 제2의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이전하고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흥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2의 부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군이었던 다윗이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회의 그 시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결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결한 사람도 타락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가 퀘스천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성결자인데 그러나 성결한 사람도 타락한다면은, 타락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중생과 성결의 구별이 무엇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결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예요. 자, 그들은 이렇게 성결에 대해서, 성결을 주장하는 우리에 대해서 자범죄와 원죄로 구분해서 죄에 대한 이유는 그럴듯하게 전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죄의 근성이 뽑혀진 다윗이 타락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죄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것이지, 그가 죄의 근성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결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근성, 이 죄의 근성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조상인 아담의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결을 반대하는 이들은 다윗은 성결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다윗은 그 아버지 세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죄를 유전받은 것이다. 여러분,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결국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죄성은 바로 마귀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성의 원흉은 바로 마귀인 것이죠. 자, 이 다윗이 죄성을 완전히 뽑아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거듭거듭 증거되고 있어요. 창조의 마지막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성스럽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나 만족해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성을 남겨두시고 죄성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이 죄성이 있어서 타락했다면은 그 죄성은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인가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속에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 속에 죄의 근성, 죄성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죄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받은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 속에는 죄의 근성, 이 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스럽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는 지혜가 출중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그 속성에 맞게끔 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요, 며칠,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거나 쉽게 생각나는 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속성에 맞게끔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근본적 그 하나님의 뜻은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과 뜻과 질서에 맞추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남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악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결단코 그 속에 죄성이 있는 모습으로 지음받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바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도 여러 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세례는 회개의 증표로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영적인 세례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제2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인데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 우리는 내 사고와 내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고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성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결하다고 일컫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성결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성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범죄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성경은 우리가 성결의 은혜는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된 사람들은 실상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죄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는 거짓 성결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결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담과 같이 성결에서 타락하여 범죄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이 성결의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결의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성결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다가 성결의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건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었던 120문도,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그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과 같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성결한 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성결의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그리고 책을 볼 때 또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유튜브나 또 인터넷 방송 또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거짓으로 꼬이는 그런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항상 주의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다윗 같은 사람도 타락했기 때문에 선교를 얻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여러분 구약 시대도 그랬지만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이 같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는 타락했지만은 타락하고 무려 3년 동안 그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고 있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꿇꾸라졌고 그리고 깊이 통회했던 사실을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365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6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65년 동안 그가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6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동행합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진 채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라는 것이죠. 계시시대의 에녹, 구약시대 엘리야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 휴거되는 성도의 모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 영화의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은 그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했었던 주님과 동행했던 이들은 휴거돼서도 그 시점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크고 작은 그런 선지자들 물론 구약에 보면은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책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대선지자라. 왜요?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예요.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또 말라기 소선지서로 분리돼. 왜? 책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크고 작은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11사도, 그리고 바울과 수데반 같은 사람도 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간절히 주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같은 반열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들은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반열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빼앗지 못하도록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될 것입니다. 의의 흉배, 이것은 사랑의 흉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그 여건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쏟아내야 될 것입니다. 한나가 그 마음의 그 통회함을 물같이 쏟아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물같이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변치 않도록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박해,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필연적인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